그러면 이 더치 시즈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나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라, 이런 더치 시즈의 책,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 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고 광증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더치 시즈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9장에 보면 제목이 프로 레슬링 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이제 더치 시즈가 참회 화요일 축제 중에 뉴 올리언스의 거리에서 200명의 신자들과 함께 사역할 기회가 생겼다. 200명의 신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무슨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갖고 전도하러 나왔다 그러면 전도하러. 그래서 이 더치 시즈는 굉장히 과장이 많고 뻥이 많고 좀 사기성이 농후하고, 그다음에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막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뻥쟁이가 더치 시즈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제가 뭐 어떤 주의 종을 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이 증거지요. 그러면 짧은 한 5절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요 200명 뉴 올리언스 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한 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지키며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200명이 이것이 지금 애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장이 요 9장입니다. 그러면 침묵을 지키면서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 지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 더치 시즈 말이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명이 입을 다물고 거리를 행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놀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대가족처럼 모여서 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함께 저녁에나 어디나 함께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란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20명만 다녀도 와, 왜 저리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대?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을 데리고 간판에 있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간판에 있는 영어 단어를 갖다 했더니 애들이 다 메모지가 수첩가지고 단어를 쓰면서 공부하니까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 돼 그러고, 또 어느 날은 한 15명 애들하고 햄버거 하나씩 입에다가 사서 물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멈춰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자가용도 서가지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 15명의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 10몇 명 애들을 데리고 밤 12시 넘어서 공차하려고 갔어요. 공차하려고 공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차가 멈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고아원에서 나타났냐고.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놀러 간다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저도 사실은 겪는 일은 아니에요. 애들 한 10명, 20명, 어떨 때 30명하고 가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애들입니까? 롯데마트를 한번 점령하고 침공하면 막 정신이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가버리고, 어떤 롯데마트 직원은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애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못 먹고 살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네 아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별 간증들이 저도 많습니다. 그 간증만 담아도 이 책 한 권일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입을 다물고 거리를 행진을 해요. 그러면 다 조용하고 숙연해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뭐 데모대가 나타났어? 한국은 더군다나 인구 밀집이지만 다른 뉴올리언스나 어디든지 한국처럼 인구 밀집의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하기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 지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주님께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임재를 확실히 나타내시고 그의 적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사건의 끝이에요. 이 5줄이 끝이에요. 적들이 어디 있어요? 적들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임재를 확실하게 나타냈다. 아니 말 안 한 것이 임재예요? 두려움이에요? 말 그대로 거리가 조용해.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말 그대로 거리가 조용해. 진짜로 조용해진 거예요. 그냥 200명 입 다물고 이 청년들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시비를 얼마나 걸겠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애언적 중보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200명이 또 다른 또라이를 했습니다. 뭘 했냐 그러면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부르봉 거리 한복판에 행진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200명이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 불렀다 그 말이 200명이. 민폐예요, 민폐 아니에요? 민폐죠. 심각한 민폐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0명이 길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복음성가 부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애연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일 때문에 절에 가가지고 뭐 절 돌기도 하고 뭐 그냥 절은 무너져라, 예수 믿음 무너져라, 거짓거리도 하고 별일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연적 행위다고 이런 책에서 영향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더 가관이 아닙니다만은. 더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큰 소리로 200명이 부르봉 거리 한복판에 행진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온 거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혼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과 같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침묵이 흐른 것이 회개의 영이 덮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맞다면요. 200명이 길거리 찬양하며 지나갔는데 회개의 영이 흘러넘치면 한 교회에서 그냥 찬송가 부르면 회개 할아버지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왜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대요. 한 교차로에서 도로 통행을 위해 길을 막아 놓았는데 우리가 둥그렇게 모여서 무릎을 꿇고 계속 찬양을 하였습니다. 200명이 교차로 막아놓은 데서 무릎 꿇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들 눈에? 그런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미친 일을 하고 있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찬양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전쟁이라 이게. 그것은 또한 적을 공격하는 중보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보기도 개념은 아무거나 다 중보기도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길거리에 행진하는 것도 중보기도고 어디 길을 성을 도는 것도 중보기도고 그 다음에 막 정신 나가고 미친 듯이 소리를 막 지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보기도예요. 이 더치 시즈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그럴 때 길거리 다니면서 그럴 때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는 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이 9장회가 이야기해요. 이 책은 지금 9장 179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때는 성령님께서 뭘 하게 하냐 그럼 친제를 베풀게 한대. 친제를. 그러면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때는 헌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행위들을 한대. 용서의 행위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나 일본 같으면은 서로 막 미안합니다. 침략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 용서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액션이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단지 난폭한 무리들과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폭한 무리들 막 성질 더럽고 조폭들 막 싸나운 애들하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닌대요. 그것이 성령님이 시킨대요. 그런 걸. 그러면 그것이 중보기도래요. 이 정도 가면 얼마나 이 더치시즈가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을 움직인 중보기도의 내용이 황당한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지는 저는 별로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통하여 어둠을 패배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쟁하고 격렬한 사랑을 통해 전쟁합니다.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앞에 이야기한 이런 중보기도 행위들을 이 저자는 지금 사랑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하여 주제가 뭐냐 그러면 나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게 지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쪽팔리든지 누가 미쳤다 그러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 말이에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공격적이고 격렬한 영적 전쟁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안전지대를 약간 벗어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말입니다. 샤우팅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이 악한 세력을 꾸짖기 위해 어떤 일정한 볼륨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전곡을 찌르게 된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리고 성일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기드온의 군대가 싸우기 전에 외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런 예제였다 그런 주장을 해요. 좀 성경을 이상하게 좀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강렬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전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중보기도고 그 효과가 있다. 좀 더 읽어보면 다른 때에는 주님의 전략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선포하거나 그 상황을 향하여 성경적 근거를 가진 선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이 전략은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화를 드냐 그러면 자기가 세 그룹 간에 싸움이 붙었대요. 이게 아마 자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더치 씨가 연결돼 있으니까 세 그룹이 신자들이겠죠. 네, 갖고 이 세 그룹이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가 이걸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화해가 잘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자기는 입원한다는 이야기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결과가 어찌 되냐? 그러면 폭행한 사람들이 결국은 고발되고 감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치 시즈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중지시켜 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밤 2시까지. 밤 2시에 주님이 더치 시즈에게 말씀했대요. 그것은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느냐?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뜻을 너는 알고 있다. 그 문제는 분노와 폭력의 영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결박하라. 나의 말씀과 뜻을 그 상황에 선포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대요.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했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대. 그것이 나 안 하게 됐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누가 싸움이 벌어져서 그 다음 화해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신자들의 세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세계에도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젯밤에 대판 싸웠다가 다음날에 화해하고 이런 일이 있는 일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싸울 때에 그것을 놓고 축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중보기도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일을 이 더치 시즈는 그냥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고 고상한 일인 양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전날 밤에 폭력과 분노가 지배했던 곳에 평화와 일치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일치가 지배한 건 아니죠. 그냥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 파가가 일어났으면 파가가 중보 기도를 파가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보를 파가라 그러는데 갈보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해서 이 챕터가 끝나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사건과 일을 계속 대단한 일인 양 과장하는 은사가 더치 시즈한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중보기도가 파가인데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전쟁은 중보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중보기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뭘로 하냐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약간은 과격한 일을 벌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과격한 일을 벌이고 싶은 충동을 누구에게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과격한 일을 벌이고 싶은 충동을 사실은 이제 행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10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역사해서 미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막역 삼아 떠나가 버리면 이제 그들이 믿게 된다. 이러한 주장과 논지를 펼칩니다. 펼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들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져 가지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주장을 이 더치 시즈가 지금 이 책 10장 전쟁의 불신자를 위한 영적 전쟁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개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란 기본적으로 좋아 내가 포기하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좋아 내가 포기하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백기를 드는 게 회개라는 것. 참 희한한 회개의 개념을 가집니다. 이런 회개의 개념을 더치 시작 가진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이해를 도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이 이렇게 희한하고 동글납작한데 다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복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더치시즈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치시즈는 무슨 명적 전략적 중보기도의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 막 그러는데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그러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여동생과 남편을 위해 여동생 남편을 위해서 20년간 구원받도록 기도해 왔대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가 그 다음에 예화로 드는 것이 더치시 자신한테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대. 가르침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여자분이 기도했던 건 간단하대요. 간단해요. 어떤 기도냐 그러면 그들에 대한 태도를 회개를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서 가리운 것을 제거해달라. 눈에서 가리운 것을 제거해달라. 왜? 가리운 걸 누가 가리고 있어요? 마귀가 가리고 있으니까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니까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니까 한쪽이 믿으면 한쪽을 핍박할 거니까 둘 다 같이 믿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2달 후에 이 부부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2달 후에.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2달 만에 더치시즈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미나 가가지고 배운 다음에 2달 만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동생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 초청 시간에 그들 2사람이 모두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접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심령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이걸 단순한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한 지 9개월 만에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자신의 중보기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여자분은 실제로 2달 만에 또 9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자신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3일 만에 가족이 예수 믿어버려요. 중보기도도 안 했는데. 중보기도 안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그분은 며칠 만에 그냥 어머니를 전도해버리냐 그러면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안 되게 어머니 전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안 했어요. 무슨 중보기도예요. 어머니에 가서 그래서 어머니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이 중보기도보다 무서운 게 협박인 거죠. 대신 이 딸은 효녀딸이에요. 효녀딸인데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협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믿을란다. 그거 이제 믿기로 했는데 너무 귀신 역사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남녀 호랑기교를 35년간을 믿던 엄마예요. 그 다음에 집에는 큰 불상을 가지고 낳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던 사람. 남녀 호랑기교의 주문을 하루 20시간씩 외우던 친정 엄마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안 하고도 금방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더 취지같이 하려면 저도 할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한테 중보기도 배운 다음에는 중보기도 원리도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을 한 중보기도다. 왜?
마귀가 예수를 못 믿도록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짧은 시간 응답됐다. 그러는 아주 그냥 요상한 그럴싸한 간증 하나 가져와 가지고 자기 말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의 뭐뭐뭐의 누구의 견고한 진아 너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뭐의 견고한 진아 너는 무너질지어다.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까지 매일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견고한 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이제 하면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 매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견고한 진이야 이제 뭐 교만, 생각과 유혹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 더치 시즈가 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 이 더치 시즈의 하늘과 땅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이제 좀 기괴한 것들, 아까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지금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에스겔서에서 이제 아까 그 200명 이야기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200명과 함께 이제 이끌어가지고 전도를 했던 게 쇼킹한 사건이겠죠. 200명의 정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장에서 내가 참회 화요일까지 그리스도 열방신학교 학생 200명의 전도대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열방신학교 학생 200명이래요. 전도대를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팀의 대다수는 부르봉 거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대부분의 파티가 열린다. 그러면 그 파티가 열리면 축제의 기분에 젖어든대요. 저녁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장소를 점령하기가 어렵대요. 아니 장소를 점령해서 뭐 하게요? 축제 속에 그냥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준비했대요. 준비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승리를 확보했다고 확신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잊을 수 없는 전투가 없이는 이 전쟁의 전리품을 주장할 수 없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고 하마터면 우리를 죽일 뻔했던 한 귀신 들린 사람과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일 뻔한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더치 시즈가 쓰는 방법은 과장이고 뻥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주로 쓰는 방법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굉장히 대단한 사건으로 지금 농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더치 시즈의 이 책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읽어보면 이제 읽어드리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과장이냐 하는 걸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더치 시즈하고 더치 시즈 파트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학생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 학생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이 책으로는 223페이지 이야기네요. 지금 저는 지금 하늘과 땅 움직이는 중보기도 책하고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라 이 책에 있는 11장 하나님의 번개에서 223페이지를 저는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치 시즈하고 파트너하고 두 학생하고 4명이 대화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때에 키가 장대같이 큰 골리앗으로 부를 만한 남자가 왔대요. 우리를 향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골리앗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키가 대략 3m 정도 되었다. 실제로 3m는 아니고 가로 해가지고 1m 85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몸무게는 225kg나 되었습니다. 근데 가로 해가지고는 120kg라 해도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85cm하고 120kg의 거구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키가 3m고 몸무게 225kg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가로 해가지고 이제 진실은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로마 병사와 같은 복장을 하였고 기다란 채찍을 들었는데 그가 우리에게로 올라올 때 휙 하고 채찍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피로 된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게 피인지 포도주인지 어찌 알아요? 그의 입 양쪽 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르봉거리에서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이런 남자가 등장하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등장했어도 술 취한 어떤 사람이었겠죠. 재빨리 그 장소에서 흩어져 버린 군중들로 증거가 입증된 것과 같이 썩 좋은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막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지금 더치시즈의 눈입니다. 시야인데 그때 골리앗이라고 씁니다. 이 사람을. 골리앗보다 덩치가 전혀 안 되는데 골리앗이 굵고 낮은 성마른 음성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흥!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흥!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어. 이제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 왜 저 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그거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다 갑자기 그 이유가 내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바로 리더구나. 내가 이들의 우두머리네? 그럼 내가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죽음에 직면하여 이 용기 있는 리더의 반응은 무엇이었던가? 자기가 이 사건을 죽음에 직면했다 그래요. 솔직히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밖에 나가면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고 1시간 노방전도 가면은 여러 번 당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냥 한 거구에 남자가 한번 으르렁거리고 위협한 것을 그냥 우리를 죽일 뻔했던 한 귀신 들린 사람과 관계된 사건이고 막 그러면서 죽음에 직면했다고 이런 뻥을 치는 거예요. 뭐 칼이라도 들고 했으면은 채찍인데 무슨 채찍을 들었겠어요 그냥 네? 축제하는 거리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저자는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크게 소리친 다음 있는 힘을 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데 물론 꼭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일을 겪어도 겁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은 몰라요 안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겪어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런 일 좀 위협을 좀 당한다 해서 막 겁먹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러면서 나는 파가를 했으면 파가 중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파가였습니다. 내가 다른 세 사람을 흘낏 쳐다보았더니 그들의 입술이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파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다 모두 파가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한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뒤돌아 가버린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혼란에 빠진 듯이 보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에요. 위협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위협하다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걸쳐 쓰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흥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어. 그러다가 이제 혼자 중얼거리다가 천천히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끝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 저자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악한 영들을 침묵시키고 당황과 잠재적 해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맞추었다는 걸 파가라 그러는데 중보기도. 그날 밤늦게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그날 있었던 우리의 전쟁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골리앗이 우리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상황을 장악하였는지 얘기하자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앞에 이야기 보면 담대하게 상황을 장악한 게 아니죠. 아주 뻥이 좀 심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절대로 의심을 하지 말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절대로 의심을 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따옴표 쳐놨어요. 뭐 누구 이야기처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 일이 아닌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냥 무릎 꿇고 회개라도 한번 해버렸으면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냥 간증할 이야기가 돼버릴 거예요 아마. 이런 스타일인데 좀 더 지나가면
이제 12장으로 가면 참 이 정말로 무서운 가르침이 이 사람의 가르침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좀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도에 대한 스타일과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안 읽어보고 요 사람의 글만 설명은 안 하고 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 12장 기도의 본질,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12장은 제목이 기도의 실체, 똑같은 책인데요. 기도의 실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에 기도의 본질에 되어 있는 장 241페이지를 보면 만일 사람의 기도가 천사를 파송하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또한 메시지를 가져오는 데도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천사 파송하고 기도하면 메시지를 가져온다. 그래서 충분한 능력이 나와서 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지 충분한 능력이 나와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 말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기도가 쌓여지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이나 기도하는데 걸렸느냐.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치고 나아가려면 영의 세계에서 능력이 나와야 했는데 3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의 난소의 낭종을 고쳐달라고 한 달을 기도해서 고쳐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내 아내의 난소에서 낭종을 제거하는데 왜 한 달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능력이 그녀 안에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그 낭종을 그저 조금씩 좀 더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 파괴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서두에서 내가 혼수 상태의 소녀를 위해 1년을 기도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한 번 이상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녀를 보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울기도 하고, 그녀의 머리 내부에 새로운 뇌가 생기라고 명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 1년이 걸렸습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뇌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석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아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내가 읽은 것을 전부 동원하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믿음으로 그녀를 침상에 똑바로 앉게 해서 자지 말고 깨어있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 늘어진 넝마 인형처럼 그녀는 베개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자가 축 늘어져서 쓰러졌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이 미쳤다고 내쫓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도대체가 정신 나간 행동을 해가니까요.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축적되고 쌓여가지고 기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자 이야기는. 그래서 그 기적을 낳기 위해 능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상당한 양의 능력이 흘러나와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사람이 전도할 때에 그냥 즉석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간 것은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됐냐 그 말이 그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하고는 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쌓여야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능력이 기도가 쌓여야지만이 흘러나온다. 이런 주장을 저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244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쌓인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기도가 쌓인다. 천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비축되는 대접들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희한하게 끌고 와가지고 계시록 5장 8절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쓰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비축해 두시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쓰려고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비축해 둬가지고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기름을 부으시고 대접들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쏟으셨습니다. 무슨 사건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가지고
대접이 돼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땅에 쏟아부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땅이 문자 그대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벗겨졌다.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대접이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부으니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좀 이야기. 이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저자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을 써요. 자기만의 기도에 대한 희한한 이해를 가지고요. 기도에 대한 계속된 이 더치 시즈의 하늘과 땅의 중보기도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간구할 때에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대접에다가 단 위에 불을 담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만큼 우리의 대접에 기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다 충분해져야지 쏟아부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그 중에 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래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 시간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거 이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저자가 생각하는 더치 시즈가 주장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지금 아마 이번이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영동 제1교회에서 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란가 뭐랑 이 집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죠. 아고 지금 더치 시즈하고 신드 제이콥스 또 더치 시즈하고 한 문구로 다닌 사람이 척 피었습니다. 두 사람 척 피어스 그다음에 또 뭐 누구든가 뭐 불러가지고 다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자고 막 뭐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영동 제1교회라는 데서 불러가지고. 그러면 더치 시즈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뭐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무능력한 거죠. 기도 시간에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이게 더치 시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와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라. 이게 더치 시즈가 지금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책을 두 가지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Getting in God's Face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가라. 이 책으로 써서 다른 책 제목으로 두 가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장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 246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라. 본질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대접에 받아가지고 다시 쏟아붓는 것이 그 일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가 응답되는 게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 기도를 통해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쏟아붓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또 사례를 아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혼수 상태의 소녀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을 때마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이 병에 즉 이것들이 다 대접에 담겼고 마침내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다 차야지만 이제 능력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저자가 가진 기도에 대한 해석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뭔지를 확인하면 더치 시즈가 가리키는 중보기도나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비정상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13장은 당신의 비전 이렇게 이 책은 나와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는 이 장을 번역을 뭘로 했냐 그러면 애언적인 행동과 성취되는 말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금 에스겔에서 2장, 3장, 4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런 건데 애언적인 행동과 성취되는 말 그래가지고 무슨 애언적인 행동이나 성취되는 말을 하냐 그것이 13장의 지금 주제예요. 그러면 좀 읽어보면 이제 일단은 애언은 그래요.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애언은 이 더치 시즈가 하는 애언은 최근의 애언도
한국에서부터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이 예언이 요즘에 하는 예언이고, 옛날부터 지금으로 하면 벌써 20년 전부터 더치씨가 했던 예언은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이 미국에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경기장에 가득 차가지고 이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전 세계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지금 했을 때부터 더치 CG의 그 예언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고 미국이나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더 많이 타락하고 있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나 청년이나 주일학교나 아니면 청소년이 다니는 이런 중고등부나 이런 데에는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아이들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 건 우리가 다 명백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는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몇 년 전에 자기가 이 젊은이들을 하고 국가 기도의 날을 지키려고 워싱턴에 있었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는데 철저히 헌신된 젊은이들로 경기장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이 젊은이들이 사실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경기장에서 나가더니 전국을 휩쓸면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봐야죠. 이제 이걸 예언한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에요. 20년입니다. 내가 이 환상을 이들 젊은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중보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약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별일 아니에요. 이것도 막 뻥과 과장을 하는데 이 대단한 환상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되죠? 하고 30분 동안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중보기도의 영이 임하여 30분 동안 계속됐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30분 기도는요, 우리 교회는 그냥 30분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근데 너무 딴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줄이는 거지 30분의 1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게 중보기도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이 자신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려 한다는 점을 이번 여행에서 너에게 확증해 주고자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그 일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점을 너에게 증거해 주고자 한다. 아니 부흥을 준다는 걸 하나님이 더치 CG한테 확증해 주고 증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증하고 증거해서 뭐 얘기해 도대체. 뭐 그거 진짜로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선포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런 식의 부흥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될수록 미혹되고 타락하리라고, 아비가 자식을, 부모가 형제를 잡아 죽인다고 이야기했지 부흥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선지자는 정말로 점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져가는데 그들에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니,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쪽의 것을 해왔어요. 지금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대부흥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부흥을 이야기해.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주의 길을 예비하란가 주의 오실 길은 뭐 이런 스타일도 무슨 길이냐, 부흥을 예비하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는 예언적인 행위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254페이지인데 이 책은 집회 후에 이 젊은이들하고 함께 노엄 스톤이라는 사람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노엄 스톤하고 우연히 만났다. 그럼 노엄 스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 해 전에, 몇 년 전에 노엄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노엄한테 무슨 일을 하라 그랬냐 그러면 낙태로 인해 미국에서 살해된 아기들에 대한 회개와 중보기도의 애언적 행위로서 미국을 7번 도보로 횡단하라 그래가지고 노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해된 아기들에 대한 회개와 중보기도의 애언적 행위로 미국을 7번 횡단했다. 그게 애언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노엄이라는 사람이 7번 미국을 횡단했다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언적 행동을 하라고. 이게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것은 제가 에스겔서 2장 3장을 통하여서 전혀 그것과 모양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 노음하고 함께 2주일 동안을 함께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의 뒤를 따라 하루에 30km씩을 걸으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대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애언적 선언이니라. 사탄이 낙태를 통해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세대, 곧 나의 다음 세대의 땅의 전사들은 멸망되지 않았고 또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애언적 메시지로서 이 젊은이들을 보내어 노음의 뒤를 따라 행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림도 없다 사탄아, 이들은 나의 세대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노음이라는 사람은 뒤를 따라서 젊은이들을 보내가 행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낙태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땅의 전사들은 멸망시키지 못했다.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30km씩 걸으면서 2주일 동안. 참 희한한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애언적 행동을 막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 이 성경 읽어요. 뭘 통해서 성경 읽냐 그러면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서 3일간 성경을 통독한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하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애언적 행위로서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서 15분 동안 각자 돌아가면서 15분 동안 성경을 읽게 한대요. 국회의사당 건물한테 읽어준대요. 그게 애언적 행위래요.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3일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했대요.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치시즈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자정에 밤 12시에가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읽는 모양이죠. 15분씩.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또 주님이 말씀했대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에게 젊은이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오늘 밤 성경 읽기 너 15분 그 읽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확증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이게 내용도 별로 없어요. 없는 걸 혼자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시간 되기 전에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젊은이들 통해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면 학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하박국 같은 거 그런 걸 읽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를 주님 나의 성경 읽기를 통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내가 도착하면 저들이 나에게 하박국이나 학계서를 읽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12시에 갔더니 담당하는 여자가 더치시지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 사람 다음에 15분 읽으면 됩니다. 선택은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계서를 읽든지 하박국서 읽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부흥이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정부에게 애언적 선포를 하면서 권위 있게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서 15분씩 성경 읽기를 3일 동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박국이나 학계서를 마음대로 읽게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니까 기절할 뻔했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정부에 대해 애언적 선포를 했대. 15분 성경 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15분 성경 읽기가 무슨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정부에게 애언적 선포고 권위 있게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게 뭐겠어요. 목소리를 갖다 톤을 키워가지고 낭낭하게 읽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일어나는 일이나 별것 아닌 이야기를 굉장히 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언적 행위의 구체인 것을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첫째는 아까 기도의 대접이 있으니까 이 더치시즈가 하는 말이 이 기도의 대접을 채워야지만이 성령님을 억수같이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258페이지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특히 10대의 청년 세대를 부르시어. 그러니까 아까 청년이라는 것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10대니까 10대의 청년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죠. 부르시어 애언적 행동과 선포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몸으로 기능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10대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애언적 행동과 선포, 에스겔 선지자 모방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몸으로 기능을 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이 뭐가 있냐? 첫째는 막대기를 높이 들어라. 막대기를 높이 드는 것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뭐 찬양하면 깃발을 막 흔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런데 애언적 행동에 들어간다 그 말이.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 그래가지고 그걸 흔들면은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애언적 행위다 그 말이에요. 막대기를 높이 들라고 뭐 음성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막대기를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라. 이 음성이 들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죽은 자들에게 선포를 막 어디서든지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동네를 돌아라. 동네를 도는 것이 애언적 행위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동네를 막 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행진하라. 그래서 행진을 이야기하죠. 이 행진. 인터북 같은 데서나 막 쓰는 것이 이런 데서 다 영향받고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나. 그래서 거리를 행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리에 행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라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를 도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치는 것은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은 애언적 행위로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바위를 쳐. 그러면 바위를 막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누구의 음성이? 귀신의 음성이 미혹하는 음성이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막. 딴 사람이 막 어리석게 보이고 미쳤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 그러는 것이 들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막 뭐라고 선포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땅에 선포한 거예요. 사실상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땅에다 선포하라. 그 다음에 억압적인 장벽에 손을 대고 선포하라. 뭐 우리나라 같으면 38선에 가서 막 장벽에 손을 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철조망에 대놓고 막 해야 되는 거고, 베를린 장벽이 옛날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놓고 하는 거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또 장벽이 성벽이 좀 남아있는 게 있죠? 거기다 대놓고 막 통곡의 벽에 가서 막 해야 되는 거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을 도보로 횡단하라. 횡단하다가 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횡단하라 그러는데. 그건 보트로 가면 돼요? 걸어가야지. 국회의사당을 향해 성경을 읽어라. 아까 그 3일 동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국회의사당을 향해 성경을 읽어라. 아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지그들이 15분씩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는 게 아니라 15분씩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가를 향해 선포하라. 이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애언적 행위라고 또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복도에 기름을 바르라 그럽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복도에다가. 복도에 기름 바르면 다 자빠져서 넘어지고 머리 깨지겠죠? 그러면 누가 이제 가본 집으로 할 거예요? 기름 바르라는데.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콩기름 바르고 부어버릴까요? 휘발유를 부어버릴까요? 그 다음에 교실을 향하여 기도하고, 교실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교실. 사람을 했어야 돼. 이 중보기도는 희한한 것입니다. 더치시대 중보기도는 정말 광적인 것이며 이상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인도할 수 있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걸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십시오. 사실은 에스겔서를 보다시피 사람이 대상이지, 그렇지? 다른 산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성부를 향하여 하는 것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중심이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성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성경을 잘 모르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이 더치 시즈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상황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시오.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를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와, 당신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런 걸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과업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증거로 보여줍시다. 으르렁거리며 고함을 지릅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200명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막 으르렁거리며 고함을 질러요. 누가 달라들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긴 해도 미친 개를 피하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 크게 함성을 지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시고 안 살아나신 모양이에요. 살아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준비가 되었나요? 중보자로서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기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화해자로서 그리고 전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유익과 승리를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주쳐서 휩쓸어버리고 경계선을 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중보기도의 내용들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통해 뭐 하는 거냐 하면 출산시키고는 구원을 시킨다 이야기, 해방시키고 관역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접들을 가득 채우고 선포를 하고 깨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파가를 가지고 조종하십시오. 파가는 중보기도예요. 인생은 부서지기 쉬우니까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조종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조종자가 되고 출산도 시키고 해방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접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대접들을 채워가지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위를 하라고 지금 더치 시즌은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애언적 행위로 이제 번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젊은이들이 실상은 십자가를 메고 어디를 횡단하고 일본 같은 데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중보의 애언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깔려있는 베이스와 사상이 그런 것이에요. 진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괴하고 이상한 사상들이 정말로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것을 누구를 사로잡기 쉽냐 그러면 청소년들, 젊은 애들, 청년들을 사로잡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잘못되게 들어와 버렸는데 우리가 이것들, 잘못된 것들을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괴한 행위들을 실제로 신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뭐 선지자가 등장하죠. 아가보 같은 선지자 등장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족을 메고 이런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구체로 보여주려고, 애언의 시련을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처럼 손발을 메고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런 건 하나의 애언의 내용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더 알아먹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애언의 연장선인 거지. 그런 거지. 애언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가 애언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상한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이상한 걸 한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그 이상한 걸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애언적 행위란 것이 뭔지는 제가 에스겔서 2장 3장을 통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들에게만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도록 했던 그러한 행위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구체적인 하나님께로부터는 설교고 메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한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애언적 행위를 통해서 정신 나가고 미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기괴한 행동을, 때로는 막 으르렁거리고 사자소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부흥이 오고 그걸 통해서 중보기도가 되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 어떨 때 침묵하고 길거리를 행진하라, 침묵하며 길거리 행진했더니 그걸 통해서 뭐 마격사 떠나가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더치 시즈가 하고 있고, 이를 전 세계적인 중보기도의 권위자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치 시즈나 신드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전부 다 반복해가지고 걸어가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만연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니 그럼 미혹 가운데 드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고 책임이에요.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치시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회개는 각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각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어야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서 이 더치 시즈라는 이의 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이러한 애언적 행위와 행동 또 애언과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의 내용들과 얼마나 사람이 주장하는 어리석은 것과의 차이가 어떤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하수상하고 점점 미혹이 강해지는 시대에 잘못된 중보기도를 배워서 어리석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으니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 시간에 우리가 더 누구보다 겸비하고 겸손하여 엎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소원을 겸비하게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